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에서 드려져야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정말 나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풍성함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봐요. 우리의 삶이 기뻐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망각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환희와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기쁨과 환희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대하는 이름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면은 너의 재앙과 내 자손에게 내리는 재앙이 극렬하여 그 재앙이 크고 오래일 것이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레위기 24장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말살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말살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 오히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고 기쁨과 활기 속에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주는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전혀 그 이름 밖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못을 박아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증표를 얻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풍성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모두가 다 마지막 마무리는 뭘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며 모든 곳에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 소중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신비의 깊은 체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0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고 나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위험할 때나 또는 쉽게 습관적으로 서약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맹세를 잘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나쁜 일을 도모하고 서약하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 농담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농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행복과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경건과 지식, 명성과 선전만 일삼는 사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단자나 위험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 아홉 번째는 자기에게 오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치 않는 사람. 그리고 열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데도 그것을 중지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보고만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10가지 조항 가운데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에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첫째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부르는 것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귀하신 이름을 우리는 나가서 널리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이 귀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